그래 보니까 이 중산층 기준의 인생 가치관이라는 글이 있어요. 중산층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하는데, 중산층 기준의 인생 가치관은 첫째,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은행 빚이 없는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월 500만 원 이상 수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토를 달아놨어. 세금을 빼고 1년에 1억을 벌면 세금을 빼고 나면 매달 한 600만 원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입인지 대충 알겠지.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 그리고 2000cc 이상 중형차를 가져야 된다. 네 번째는 통장에 1억 원 이상 예금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매년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산층 기준의 인생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개인의 가치관, 도대체 가치관이 뭔가? 이 가치관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이란 우리의 욕구와 소망, 그리고 삶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한 반영이다. 가치관은 정체성과 강하게 부합되는 힘이며 진정한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데 도움을 주는 의사결정 지침이 될 수 있다. 상당히 설명을 잘 해놨어. 가치관은 정체성 그리고 자기 의사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의하면 추구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강력한 내면의 나침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끔 압력을 받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개인적 가치관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아는 일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상당히 길긴 해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 소리야.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건 내 삶이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오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의 평생 꿈이 집 장만이었다고 해요. 자기 집을 하나 갖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오랜 고생 끝에 집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어.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어.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든 화장실 있는 아파트에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수년을 먹을 거 먹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새 아파트에 들어갔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야. 세상을 다하는 것처럼 기뻤어. 몇 년이 흘렀을까? 또 슬슬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로는 너무 불편해. 그래서 다음 목표는 어떻게든 화장실 2개 있는 이 집을, 이 아파트를 내가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수년을 고생한 끝에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하던 이 아주머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일평생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딱 3글자. 화장실. 평생을 이 화장실 이거 장만하려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20평생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가치관의 변질이에요. 가치를 두어야 할 것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가치를 두어서 안 될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지고 언제나 근심, 걱정, 염려만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를 들여다봐도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어. 다 상처투성, 골마 터져 있단 말이야. 미래를 꿈꾸며 희망으로 살아야 할 이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 고통 속에 다 방황하며 살아가요. 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할 이 부부가 한을 품고 살아가느냐 말이야. 바로 가정의 가치관이 깨져버렸어요. 서로 간의 사랑과 우애가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출세가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계적인 화가이고 조각가이고 건축가,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15세기 이태리가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43세 때에 그는 화가로서 아주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이태리의 두도 핑코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는 이 부탁을 받고 온갖 정성과 심려를 다 기울여서 멋진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요. 12 제자를 3사람씩 그룹을 지어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오른손에 잔을 들고 계시는 너무나 멋진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는 절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그림에 대해서 평을 좀 하도록 해요. 한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은잔, 이게 정말 실물처럼 너무나 성시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잔 너무너무 멋있다. 그때 다빈치는 붓을 들었어. 그 은잔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도 젊음도 나아가서 생명까지 다 바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이 별 가치 없는 인간이에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산다, 이거는 동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산다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좀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버려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저 이제 직장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어떤 직장은 굉장히 월급을 많이 줘. 어떤 직장은 아주 이 복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돈을 택하느냐, 복지를 택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 오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돈을 택하려니까 또 복지를 버려야 되고, 복지를 택하려니까 또 돈을 버려야 돼요. 뭔가를 버려야 돼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정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힘든 때가 있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이 결혼들 할 텐데,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건 뭐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결혼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부모님하고는 아무리 살아도 20년 밖에 못 살아. 좀 못난 애들은 40까지도 살더라고. 평생 사는 애도 있어. 근데 이 배우자는 몇 년을 사냐? 뭐 30에 결혼한다 쳐도 요새 뭐 미니멈 90이야 벌써. 왼수하고 90년을 살아야 돼. 평생 왼수.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참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보니까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똑같아. 별반 차이가 없어. 말로는 그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나타났어. 배우자가 나타났어. 하나는 키 185cm, 엄친남이야. 영화 배우 같아. 그러다가 인류 대학을 나왔어.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 이건 백마 타고 온 왕자야, 왕자. 그런데 믿음이 없어. 교회를 한다. 그런데 또 배우자 B가 나타났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눈만 뜨면 하나님. 정말 믿음 이셀프야. 그런데 키 153cm. 능력도 별로 없어. 학벌도 없어. 오직 믿음만 있어. 어디를 갈 것인가? 분명히 기도했잖아.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옥들매야.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덩어리다.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 믿음 필요 없어. 제발 옥들매만 아니면 됩니다. 미스 코리아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은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선택이 될 때 참 가치 있는 걸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까지 키가 뭐가 중요해? 다 키에 아주 미쳐있어. 185. 그거 살아서 옷값만 많이 들어. 죽으면 광값도 많이 들어. 평생 여러 사람에게 패기친다. 내가 살면서 보니까 이 키 큰 인간 치고 아주 싱거운 인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이 집사님 빼고 아무 짝에 쓸모없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스탠다드 키는 몇 센치인가 내가 생각해봤더니 165 같아. 166, 165는 좀 작구나. 166.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불편한 걸 느낀 적이 없어. 이 뉴질랜드 땅에 왔어. 얘 달 큰 나라잖아, 큰 나라. 그런데 보니까 모든 게 나한테 맞춰져 있더라, 기준이. 정말 신기해요. 내가 한두 번 감탄하는 게 아니야. 세계에서 제일 큰 승용차도 나보다 좀 크면 불편해. 차가 가다 보면 머리 계속 타요. 불편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요 근래도 뭐 하나 너무너무 감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나한테 딱 맞게 돼 있더라고. 그거 별거 아니야. 미모 좋아하지 마라, 너. 미모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25세면 사망 선고야. 세포는 25세가 지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대, 죽기. 그래서 아무리 처발라도 늙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 연예인들 한번 그렇게 바르고 난리쳐도 다 나이 드니까 다 늙었다, 다 늙었어. 여기서 25세 이상 된 아이들
빨리 소망을 버려.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지란 말이야. 잘못된 가치가, 응? 가치 있는 걸 가치 있게 봐야 되는데,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버리니까 비참한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1년도 못 가고 이혼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이혼은 안 해도 평생 왼수로 그냥.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있단 말이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국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산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면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아요. 신앙양식 다 팔아먹고. 여기 지금 주일날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인간들 많아. 100만 원은 뭐 10만 원만 줘도 교회 안 갈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 제일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삶에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뒤바뀐가? 우선순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는데, 얼마 전에 MBC 서프라이즈 776회 이 내용이 방송이 또 되더라고. 난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일반 방송에서도 이게 나와. 서프라이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서프라이즈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924년 제8위 올림픽 대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100m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가 누구였냐면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예요. 그는 단연 금메달 우승 후보입니다.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첫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어요. 이 에릭 리들은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예선전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주일날 스코처커 장로교회에서는 간정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과 언론들은 일제히 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애국자, 반민족주의자, 옹졸한 그리스도인,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가진 말로 그를 비난해요. 영국 왕실에 쫓아서 반드시 추천해야 된다. 심지어는 영국의 왕자가 직접 찾아와서 꼭 출전해라. 그는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어. 출전을 포기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뒤에 그는 400m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그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어. 그 당시에 임바우, 비치 등 세계적인 우승 후보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400m를 출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뛰냐? 100m 달리듯이 달리기 총알같이 달려. 그를 지켜보던 모든 관중들이 저거 미쳤구나, 저러다가 저거 심장 터져 죽겠다, 심장. 모두가 가슴을 저으며 바라보는. 그는 놀랍게도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경기를 마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뛸 수 있었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m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 나머지 200m는 우리 하나님이 띄워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일평생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를 기념하는 책이 나왔어요. 나르는 영국이 The Flying Scotsman. 이것이 영화가 돼서 198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아요. 그때 영화의 제목이 불술의 Chariot of Fire.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감동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신앙인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명예든지 그것이 내 가족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해된다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로 여기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에 출세하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단 말이야. 내가 돈 버는 데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미련 없이 버려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 자랑할 것이 많았어.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으로 존경받고 총망받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
내가 볼 때 예수를 안 만났다며, 바울이 예수님을 안 따라갔더라면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유대인이었다. 이분이 유대인이었지만 이게 만약 사두개인이었으면 내가 볼 때 대제사장급이야. 대제사장. 그는 또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는 돈을 엄청 들여 샀는데 너는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는 당대의 최고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는 보니까 문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 그는 학식으로 봐도 그를 능가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그건 우리가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지. 이방 땅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또 에베소에 가서 그 당대의 그 지식인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 보면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자랑거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야? 이 배설물은 중국어예요. 다행히 중국 애들이 절로 넘어갔어. 다행히. 이 배설물, 중국 글자보다 한국 한글이 훨씬 좋아. 이걸 뭐 세 글자를 쓰고 난리야. 한국은 한마디로 똥. 얼마나 좋아 똥. 응?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걸 다 똥으로 여겼다. 응? 다 무가치하게 여겼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응? 한국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마음 아파요. 지난 집회는 내가 해필 11월 달에 한국에 여러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때가 때마침 수능시험 때 수능시험. 교회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새벽 기도가 미어터집니다. 전 교회적으로 교회의 표가 아이들 좋은 대학 가잖아. 부모들도 와서 열심히 빌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이런 거짓된 신앙들, 내 힘으로 도저히 못 이루니까 주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이게 신앙이냐?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이루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이게 신앙이란 말이지. 너무너무 거짓된 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자, 첫째,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도 출세도 아니에요. 이 땅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의 학식도 명예도 위대한 유대인의 학자로서의 모든 미래도 아낌없이 다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나신 한 선지자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에게 맨날 선물 사주다 그게 효자예요.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야 비로소 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은 분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보니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녔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런데 이 악한 자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는 이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리고 고백합니다.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바로 예수님을 내가 오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바로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내 사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예, 성 어거스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I want nothing but Christ. 여기 벗은 accept야, accept.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사냐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뭘 줘?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합니다. 주야 직장 주세요. 배우자 주세요. 그걸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가 제일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해서 그는 또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이제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한다. 내 소원,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소원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야, 쟤 정말 참 킹이네, 킹. 공부도 잘하고 말이지. 못하는 게 없어. 야, 정말 클레버하네.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냐. 예수는 믿는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선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남들보다 뛰어, 좀 남들보다 더 인정받는, 세상이 다 존경해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소리야.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아낌없이 다 버릴 수 있다. 내 명예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다 버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이네. 버리는 거. 버리는 게 뭐냐? 이게 얻는 길이란 말이야. 우리가 버릴 때에 비로소 참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나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 모든 것, 이건 절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거. 무엇을 버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도, 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들이에요.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놀라운 이야기예요.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버릴 때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의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는 게 얻는 길이란 말이야. 버리는 길. 주님은 우리에게 이참된 진리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에 주께서 100배나 갚아주, 이 땅에서도 100배나 갚아주시고 내세에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참 놀라운 진리예요. 버리지 못해. 절대 버리지 못해. 돈 몇 푼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봐라 못 봐. 응? 이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평생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이 100배라는 게 100배를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야, 무한.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고 선교하고 마음껏 베풀도록. 이게 몇십억 배인지 몰라. 하나님 갚아주시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아주 역사적인 US 네이벌 셰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미 해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몇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2차 대전 때에 연합군 수송선인 도체스터 호에 904명을 태우고 전쟁터로 가다가 그만 12일 만에 그 배가 독일 잠수함 어뢰에 맞아서 그대로 침몰하게 됐어요. 아수라장이 됐지. 배는 가라앉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 그 배에 타고 있던 4명의 군목이 침착하게 병사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구명정으로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나눠주다 보니까 구명조끼가 부족해요. 그때 이 군목 폴링이라는 분이 한 병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안 믿습니다. 그러자 이 군목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을 간다. 나는 영생이 있는 사람. 너는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 오도록 해라. 4명의 군복들 모두가 다 자신이 낀 장갑과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배가
가라앉을 때에 서로 팔을 끼고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때 살아난 병사 그레이더 클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와 장갑을 병사들에게 벗어주었습니다. 병사 904명 중 605명이 전사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살아남은 이 수병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해요. 그래서 미국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이들 4명의 군목을 기리는 예배당을 짓도록 합니다. 그 예배당이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US 네이벌 채플이에요. 1992년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크게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The Right Eternal, 영원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공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되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소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함이 없고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안 떠날 사람이 누가 있어? 영원히 살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지금 다 마음속으로는 아니 뭐 나는 80은 못 살아도 90까지는 살겠지. 다 그런 생각할 거야. Who knows tomorrow? 내일을 누가 알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누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고 왜 불러셨냐?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 복된 길이, 그 존귀한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프라이오리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